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둘은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등장했던 그런 부류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등장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 회복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에스라 부흥 운동인데, 에스라서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부흥 운동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부류들, 그런 결단을 하는 부류들이 생깁니다. 이 생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속적인 부분에서 좀 분리돼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분리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말씀 그대로 따르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조상들이 내려왔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있는 많은 전통들을 우리가 그대로 잘 따라가자라고 하는 분리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에스라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전통을 따라서 그 규율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던 아주 참 고마운 말씀 회복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회복운동이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없어지고 그냥 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있어.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들은 죄인들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들을 향해서는 죄인, 저들을 향해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독선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가 속으로는 다 썩어 있으면서 겉만 말씀 지킨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값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했던 대상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윗의 기사를 보면 거기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바울과 같이 합심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이 사독의 후예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1000년 동안 이렇게 권력을 형성하다 보니까 땅에서 너무 잘 되니까 이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거부하고 성령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규율 정도로만 여기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세속주의자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 회복 운동에서 말씀대로 살자 하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독선에 빠지고, 사두개인들은 사독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시작했던 그들이 결국 땅에서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살 때에 세속주의자로 바뀐 이 둘이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항상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이 세속주의자 이렇게 싸웠고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광신자들 이러면서 맨날 싸웠어요. 근데 맨날 싸웠던 그들이 지금 합심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겠죠. 제일 첫 번째는 누구도 변질될 수 있다. 신앙은 장담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신앙은 장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신앙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말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신앙이 뭐 어디 가겠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큐티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 신앙은요, 장담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국 독선에 빠지고 사탄의 자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어요. 사독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제사장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했는데 그 복이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은 무너졌는데 범사만 잘 되니까 결국 세속주의자로 변질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요 자기 믿음, 자기 인생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계속 살펴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 없는 그들이 처음에는 원수됐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한 마음이 돼갖고 예수님을 신랄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예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은요 참 불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친해지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 의도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잘 지내자. 예수님 없이 다른 걸로 보이지 마십시오. 예수 없이 동호회처럼, 예수 없이 친분을 따라서, 예수 없이 나이를 따라서, 예수 없이 다른 성향을 따라서 모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불행할 뿐만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들이 나와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들이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합니다. 저는 가정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없는데 그 가정에서 남편 아내가 너무 사랑한다. 그건 죄악이에요. 싸워야 정상입니다. 담임 목사 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너무한 것 같습니까? 맞아요. 싸워야 무엇으로? 복음 때문에 싸워야 예수 믿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가 돼야지.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는데 뭐가 좋다고 희희낙낙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주님 주신 평화입니까? 그게 주님 주신 사랑입니까? 예배 포기하고 얻어지는 부요, 예배 포기하고 얻어지는 인생의 승진 성공, 그게 자기 인생을 얼마나 영혼을 망쳐버릴 수 있는데 거기서 희희낙낙합니까? 그건 죄악입니다. 예수 없는 그 무엇,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액세서리처럼 하지 말고요. 정말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신앙생활. 그래야 그것이 값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평화를 주러 왔느냐? 내가 전쟁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더불어 분쟁할 것이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할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분쟁할 것이다. 지금 한 명이 예수입니다. 한 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무슨 이유로 평화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웃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옛날 수유동 성전에 있을 때 자식이 새벽 예배를 갔다 왔는데 죽은 거예요. 그 장애가 있던 자녀인데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 자다가 거기에 숨이 막혀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상한 거는요, 내 자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기뻐요. 뭘 해도 안 기뻐요. 그래요. 뭘 해도 안 기뻐요. 그래서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소망 가집시다. 그래서 위로해드렸어요. 전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 뭘 먹어도 안 맛있고 어딜 가도 기쁘지 않고 뭘 봐도 기쁘지 않더라는 거. 남편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내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뭘 하면 기뻐요? 뭘 사주면 행복해요? 어딜 놀러 가면 행복해요? 만약에 행복을 느낀다면 또 다른 그 영혼도 죽은 것 아닙니까? 교회를 나와 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하나 죽은 거 아니냐고요. 안 기뻐야 정상이지.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게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있는 신앙인이죠. 어떻게 육신적으로의 조건들 때문에 희인학락 행복하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고 자기가 힘들지 않을 이유 정도만 갖고 그 사람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없는 만남, 예수 없는 교제,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삶, 이것은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얻는 그 시간까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없는 삶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세요. 지금 그 전에 사건이 뭐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를 갖고서 4,000명, 그러니까 약 1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오늘 등장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나서 하늘로부터 표적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도 표적 기사를 갖고서는 못 믿겠어요. 더 다른 것, 더 큰 것, 더 멋진 것, 더 화려한 것, 그거 주세요 라고 말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본 적도 없어요. 먹은 적도 없어요. 전에 한 5년 전인가 그때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만나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주일날 만나가 내리더래요. 만나로 점심에 코이노니아를 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갖고 기도하지 맙시다. 국수 맛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만나, 오늘 우리로 따지면 꿀꽈배기 같다 그러는데 그걸로 배를 채우고 싶습니까? 광야에서나 먹는 거지. 우리 이 땅이 별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 본 적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기도했는데 막 하늘에서 만나고 떨어져 갖고 와 하고 먹었다 그래요. 아, 그럼 우리 다 믿음 되게 굳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그거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다른 거, 더 다른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 정도도 안 봤는데 예수를 믿는데,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니, 뭘 더 보여줘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이게 불행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도 믿지 못할 예수라면 이게 불행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별것 없어도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별것 없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평생에 뭔가 표적을 더 구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더 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의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 요나가 뭐예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건을 통해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가서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이 표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항상 지켜야 돼요. 이 믿음에서 타락하면 안 돼요. 이 믿음에서 점점 미끄러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계속 지킬까? 오늘 성경은요, 주의해야 될 것, 내 믿음을 타락시킬 요소들 3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기를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게 참 재밌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떠나서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들이 마침 떡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번뜩 떠오른 게 떡 안 갖고 온 걸 예수님이 아셨나? 누구야? 누가 왜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겼어?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떡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려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다 들으면 좋은데 다 안 듣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들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 전체를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전체가 안 보이고 작은 것 한두 가지만 보이느냐? 이거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떡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권력자, 힘있는 사람,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되고 싶은 게 뭐예요? 부자, 힘있는 사람. 사람들이 다 되고 싶은 게 뭐예요?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게 사두개인,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설사 예수님께서 그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나 행위에 대해서 너희 조심해야 된다, 그들은 아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락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이 멋지다고 안 볼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있는 사람 보면서 부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보면서, 힘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삶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도 그처럼 돈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처럼 힘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처럼 주목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목받는 삶을 원하면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지금 벌써 셀에서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의 치료도 나타나고, 또 기도했던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간증들이 지금 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신앙적으로 위태해져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유는 신비주의는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저 사람 신령한 사람 같아.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같아. 또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향해서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요, 자기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에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신비주의를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타락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할 때에 엄격하게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룰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병 고침의 사건 하나 있으면 저 사람 대단해,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 하나 하면 저 사람 대단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자매님, 형제님,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더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 신천지라고. 왜 그러느냐? 신천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예요. 사람에게 집중해요. 왜 사람에게 집중해요? 예수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데, 사람이 집중되면, 사람이 돋보이면, 사람이 주목받으면 그때부터 교회도 사람도 타락하고 말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성전 비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날 때부터 그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은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야, 너가 원하는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가 뛰었어요. 그러고 난 뒤 뛰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 갈채를 올렸어요. 날 때부터 그는 안진병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왜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것처럼 왜 그렇게 주목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주목받는 사건이 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그 주목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타락의 모습들을 보면 그 주목받고 싶어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아, 저 사람 기도의 능력으로, 저 사람 대단한 믿음으로 저런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대단하게 위험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해? 주목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 뭘 주장합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고친 것이다. 예수님 한 번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하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주목받는 일들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룰을 정해놨어요. 대충 흐릿하게 병고침에 대해서 룰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병고침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룰을 따르라라고 엄격하게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이에요. 13절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지니라. 자, 먼저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너 기도해야 된다. 자기가 뭔가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잘 됐습니까? 그러면 자기 잘 됐다고 열심히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입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병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여기에 장로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다른 호칭으로 붙인 것이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러주는 호칭이 목사고, 장로는 사람들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할 때 불려지는 호칭이 장로였고,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은 교회 행정을 할 때 불려졌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같은 호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였잖아요. 목사였잖아요. 감독이었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장로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직분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는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를 말해요. 그게 오늘날에 말하고 있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호칭인 거고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사, 장로, 감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로 말해서 사도, 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병든 사람이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의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을 청하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청하라고요? 목사님. 누구를 청하라고요? 의사자가 아니라고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의사자가 아니라 누구를 청하라고요? 목사님을 청하라. 그 교회에서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님을 청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까딱 잘못해서 신유의 은사 받고 은사자를 청하면 신비주의에 빠질까 봐, 그 사람이 주목받을까 봐. 그러면 그 사람은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니까. 오직 예수님과 교회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룰을 정해놓은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함부로 내가 그런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나한테 한번 기도 받아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목받고 싶어서. 다른 말로 말할까요? 타락하려고. 주신 믿음 어떻게 지킵니까? 이 룰을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경건생활 잘해서 믿습니다. 막 그러니까 힘있게 막 미슈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런 뱀소리들 내지 말고. 진짜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는 건데, 예수의 믿음으로 고쳐지는 건데 왜 자기가 거기서 힘을 써요? 거기서 무슨 장풍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채찍에 맞았으니 날 것을 믿습니다. 병만은 떠나가라.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애쓰고 힘쓸 것도 없어요. 그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름이 뭡니까? 그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을 때 주는 약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한테 기름을 바르고 주막에다 갖다 넣었어요. 약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약이나 의사를 사용하는 이런 범죄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감기 걸렸어요? 감기약 먹고 와요. 기도받으러.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는 약을 끊었습니다. 어쩌라고요? 약을 끊었습니다. 이제 약을 안 먹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제가 그렇게 말해요. 힘들면 약 드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아니 하나님이 약사,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약을 만들었잖아요. 의술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데 왜 그걸 거절하는 게 믿음이라고 여기냐고요. 만약 그걸 거절하는 게 믿음이라고 여기면 의사, 간호사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아니에요. 다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 고쳐주고 하나님이 그 약을 통하여 고쳐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고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기도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또는 목사님께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께 전화해갖고 오시라고 하기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 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같이 기도할 때의 조건이 뭡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 하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근데 여기서 셀 모여서 또는 어떤 팀 모여서 기도할 때 이상하게 중간 리더가 세워져요. 그 리더 왜 세우냐고요? 내가 기도를 인도할게? 왜? 셀장도 있는데 없으면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지. 왜 중간에 자기가 인도할게가 왜 등장하냐고요? 왜 중간에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시켜. 기도하다 보니까 알아서 막 그런 다음에 성도님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기가 명령하냐고요? 왜 거기서 자기가 갑질하고 있냐고요. 성경은 말해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고. 누가 리더십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고 병이 나으면 그 중에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겠죠. 지식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게 같이 합심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돼요? 누구 때문에 병 났다가 아니라 우리 셀이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병 났다. 할렐루야. 자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체로 자기가 숨겨져 있어야 안전하지. 드러나면 탈골이에요. 이게 잘라져서 드러나면 병든 거고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 위험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다 성경을 못 배워서 그냥 옛날 사람들이 누가 했던 것들, 그것도 이상한 기도원에서 보고 배운 거, 그 방법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낫게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낫게 하는 건데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주목받지 않고 셀이 주목받고 교회가 주목받고, 아멘이십니까? 교회 리더십들이 온전하게 쓰임받는 것, 그게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왔을 때요,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전하지, 교회와 동떨어지게 와 목사님 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째지죠. 그런데 뒤에서 섬뜩한 거예요. 꼭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만 없으면 예수로 하나 된 교회 될 것 같다. 저도 교회 안에 한 지체 아닙니까? 무엇으로 주목받길 원해요? 무엇으로 주목받아야 합니까? 자꾸 제가 앞에 나서 설교하니까 저 사람이라고 주목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안전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주목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목받기를 원하지도 말고요. 오직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 자랑하고, 오직 자랑할 게 있으면 주님의 믿음을 자랑하고, 오직 자랑할 게 있으면 셀 공동체를 자랑하시기 바라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요즘엔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라서 좋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셀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연을 나누니까 좋습니다. 라고 바뀌었어요. 이제 안전해졌어요. 저도 살 것 같아요. 그죠? 누구도 주목하려고 하고 주목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 배운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누군가에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안수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혹시 오한성 목사님 첫째 주에 오셔서 안수하시는데, 안수하실 때 눈 뜨고 안수 받으신 분 계시나요? 그럼 알 텐데, 오한성 목사님이 오셔서 절대 성도들 머리에 손을 안 얹어요.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어요. 머리에 손 얹었던데 그거 제가 얹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희 아버지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자 담임 목사는 자기 아들이지만 아니고 오성택 목사야. 나는 초청받아 온 목사야.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어깨에 손 얹는 거야. 근데 함부로 막 머리에 손 얹어요, 성도들이. 매우 위험한데, 아무한테 나가서 머리에 안수받지 마십시오. 영이 통해 버리는 거라서요. 그 복잡한 영이 자기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룰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그걸 멋져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해 보이고. 아니에요. 교회 생활 그 어떤 것도 멋진 것, 대단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평생에 그냥 조용히 잠잠히 예수 믿는 믿음만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일 안전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숨겨져 있는 지체로 사는 것. 자꾸 위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간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걸 뭐라 그래?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래요. 그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수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숨겨진 각자의 위치에 있는 지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주의해야 될 것,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타락이 없기 위해서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골리앗을 딱 돌을 던져서 쓰러뜨렸어요. 아직 덜 죽은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잘랐어요. 목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 했을까요?
아시는 분?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연이어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다 모르시나요? 성경에 답이 있겠죠. 사무엘상 17장 54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딱 죽여 칼로 목을 잘랐어요.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갑주를 벗겼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그걸 안 벗겼는데 어떻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갑옷을만 벗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그 갑옷이 무지하게 무겁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지금 가고서 딱 그 전쟁터에서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골리앗을 이겼다. 전쟁하러 나가자. 하고 막 싸워. 블레셋은 막 도망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갖고 다윗이 뭐 하나 봤더니 옷 뺏기고 있어요. 죽은 시체. 그리고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갑옷을 벗겨갖고 그 갑옷 낑낑낑낑낑 얼마나 무거울 텐데 그 2m 40짜리 갑옷이잖아요. 그걸 낑낑낑낑 거리고 자기 집으로 갖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을 기억하도록 돌 12개를 그 요단강에서부터 가져와서 여기다 쌓아라.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 이것을 증거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념을 만들라는 거예요. 유월절 기억하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있어요. 주의 만찬 반드시 행해라. 그래서 기념하라. 기억해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타락하지 않는 비결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계셨다 그래요. 비행기 타러 가는데 게이트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광고를 안 해갖고 그냥 거기서 넉넉히 기다리다가 바뀐 걸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그걸 제대로 광고도 안 하는 그 항공사가 그냥 그 사람이 타지도 않았는데 이륙한 거예요. 막 싸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이거 환불해달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싸운 거예요. 근데 막 싸우고 있는데 방송이 들렸어요. 이륙한 그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했다. 실화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환불도 안 하고 그 비행기표 갖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딱 액자에다가 그 비행기표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분노할 일이 생기거든, 자기가 막 화날 일이 생기거든, 자기가 뭔가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생기거든, 그 비행기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게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히스토리예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삶은 사실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고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든지 제가 확인되고 있는 것, 제가 항상 고백하는 제 나름대로의 은혜 기념 장치, 그건 제 딸이에요. 우리 아가, 예쁜 아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가. 시집 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딸이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없었어요. 그 다음에 생겼어요. 그 7년 동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손만 잡으면 애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리 손잡고 자도 애는 안 생겨요. 진짜 결혼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애가 생기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안 생겨요. 그건 남의 얘기예요. 병원도 갔었어요. 부부랑 같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뭐 병원 가서도 뭐 이것저것 치료받고 해결 안 돼요. 근데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고 자연스럽게 태어났어요. 제 딸을 보면서 제가 느껴요. 만약에 결혼하고 처음에 그냥 됐다 임신이 됐으면 아마도
결혼하면 임신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전 알아요. 결혼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하나님의 기업인 것. 그래서요, 또 깨닫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때 아니고 뒤에 주신 것. 생각해 보면 그냥 그때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아빠인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 아, 늦게 오는 것은 나를 준비시키는 거고 준비됐을 때 주시는 것이 축복이구나. 제 은혜예요. 왜 이 일이 자꾸 늦어질까? 왜 이 일이 자꾸 안 될까? 그때마다 저는 제 딸을 봐요. 요즘에는 일주일 동안 대전 내려가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딸 보고 싶다고. 그럴 때는요, 그때예요. 아, 늦어질 때 늦어지는 것 준비하는 기간이고 준비했을 때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늦어집니까? 늦어지는 과정은요, 준비시키는 과정이고요, 준비됐을 때 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들이 있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역사, 그의 말, 그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쓰여져 가고 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사람, 그걸 기억하는 사람,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느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반복해서 들어야, 집중해서 들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셀에서 같이 나누고 그래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 모르는 채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이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하고 집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건성으로 듣는 것 주의해야 돼요. 대충 듣는 것, 대충 큐티하는 것 주의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하도록 주일 예배를 주시고 셀 예배를 주셨어요. 그 안에 교제하고 수요일 날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회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 그 이덕희 사님 사업장에 가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앞인지 화장실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덕희 사님 자꾸 지팡이라 그래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타일을 다른 색깔 타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화장실 안이에요, 밖에요? 안에 있죠. 예,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 지팡이 안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우기니까, 뭐 만든 사람이 우기니까 뭐 지팡이라고 봐줘야지. 그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하나님이 여기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의 자국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다가도 은혜의 자국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봤을 때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보는 것도 대단하다, 멋지다 말하지도 마십시오. 제일 안전한 것은요, 그렇게 주목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지체로 있을 때, 교회 안에 같이 흘러갈 때, 교회 안에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믿음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